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철가방 직장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려두고 일순간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현대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따라오라고 명령할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취할까? 아니 교회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요, 사람은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부름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많은 돈을 벌면서 세관에 앉아있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직장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직장이 그에게는 힘든 직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급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지금 현재 주민의 수가 몇 명이니까 얼마의 세금을 바쳐라, 이 동네에서 세금을 바쳐라고 하는 액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제주껏 많이 모아서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누구 게 돼요?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은 국민들로 봐서는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런 인생에 돈은 있지만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내 형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귀한 마음에 준비를 시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처럼 그 직장은 정말 좋은 직장이야,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직장이야,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대물림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에 만족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은 정말 나는 값진 인생을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부터 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삶을 살다가 가면 정말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이런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부럽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자라고 하는, 나는 좀 어떻게 왜 그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왜 예수님 좀 차별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귀중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마태를 부르시듯이 비록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쁨이 있고 자기의 호주머니에 돈이 늘어나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이 그것만은 다가 아니다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부르심에 귀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좀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나도 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면,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런 생활은 이건 뭔가 잘못되어서 뭔가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마태처럼 예수님이 좀 직접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르면 벌떡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학생들을 우리 많이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또 미국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지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성격 테스트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한 학생 서울대 음대 4학년이에요. 졸업반이에요. 근데 그 성격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low self-esteem.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 학생이 어떻게 그런가? 이 학생 한번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너무너무 자기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든 데예요. 거기에 대학 4학년이면 똑똑한 아이잖아요. 부러운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가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마음에 뭔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마치 마태에게 그런 고통을 주듯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 인생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뭔가 구멍이 뻥 뚫어진 이곳을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 땅에 내버리는데, 그러고 하신 말씀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귀지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 귀가 열립니까? 그 귀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귀가 열립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리고요,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보여요.
관심 있는 것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빈부귀천 아무런 관계없이 부르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특별히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을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외당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런 마음이,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에 대한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을 살펴보면요, 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 같지만요, 그러나 조금만 깊으로 들어가 보면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냥 밖으로는 나타내지 않냐고 시시하면서 살지만 때로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귀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 나에게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안테나가 한 몇 개씩 되는 것 같아. 덴버 소문을 얼마나 그렇게 빨리 아는지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그건 뭐예요? 뭔가 지금 만족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안테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테나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내 인생을 놓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뻥 뚫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주님, 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데 주님, 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안테나를 높이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가 귀를 기울여서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의 신앙은 일어나 따랐습니다. 우리 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말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현재 안일에 빠져요.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 이게 다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무리하게 뭘 투자하고 하려고 하느냐? 좀 지금 있는 것만 잘 유지하면 돼.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키우지 아니하면 사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유지하려 하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주를 향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한번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2차, 3차적인 것은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붙들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어지는,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이것들은 깨끗이 버리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므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부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에 띠를 띠고 가서 어떻게 이제 팔을 벌리리라고 말하는,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또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사람, 다른 것,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래요? 너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신경을 써.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란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제자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제자가 뭔가, 제자가 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YM의 대표적인 강사,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강사인 플로이드 맥클랑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분은 현재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그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그 단체의 대표로 계시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장. 그분이 제자란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해 있던 것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선이 나에게 있던 것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을 바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금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선이 나에게 집중해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초점을 옮기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제자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자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마음을 가지도록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배에 와서 목사가 좀 설교를 죽을 써도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죽을 쓰든 안 쓰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죽을 안 쓰면 좋지만은 죽을 써도, 왜냐하면 내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와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예요. 예배의 성공은 예수님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로부터 모든 찬송이든지 기도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니까 같이 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사랑하는데도 서로 부부가 갈등이 있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부도 사랑하는데 그 가장 가까운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랑하지만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두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도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첫째,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둘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한다. 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여러분, 다른 거 다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여러분 참 말에 힘이 없거나, 좀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관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제목이 있는지 힘을 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예수님 결핍 장애증을 앓고 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 거기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정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대한 관심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세 번째, 마태의 신앙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세례와 죄인들이 와서 많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례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즉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공개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식구들만 있을 때는 좀 아무렇게나 해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관심을 기울여야죠.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하면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과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어떻게 해요? 같은 이 사건을 놓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큰 대접을 하면서 친구들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고 많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에 초청해서, 교회에서 걷도는 사람 초청해서 우리 한번 같이 차 한잔 하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관심이에요. 굉장한 수고입니다. 이게 제자가 이 마태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마태가 예수님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는데 마태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제자로서의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축복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복을 받는 일이고 제자의 중요한 축복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기를 끌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주님의 귀한 제자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객체,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 당시에 멸시받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법정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청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남을 대접하고 여러분 남에게 대해줄 때에 여러분 내 이기심,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중심적이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면요, 그 사람의 반응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의 반응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뭐 한다, 섭섭하게 한다, 여러분 그 말은 나도 그 사람 섭섭하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때에 참된 전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는 훨씬 쉽게 예수님을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의 신앙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중한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진과 함께 밑에 보면 My Hope America라고 하는 나의 소망 미국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11월 7일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95세 생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는데 이제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서 그동안 그 목사님이 수많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미, 즉 이 미국과 캐나다의 전 지역에서 이 소그룹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를 만든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마태의 신앙이에요. 마태의 전도.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냥 예수님 소개한 거예요. 그것처럼 평상시에 이제 만나던 사람, 평상시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마켓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음식이라도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이 DVD를 틀어주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그 잠깐 간증하고, 한 2, 3분 간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달라스에 있는 뉴송 처치 박이나 목사님 교회에서 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국말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DVD에는 한글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덴버 지역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는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덴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란 크레먼트라고 하는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엄청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빌리 그레엄 재단에서 일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너무 귀해서 이걸 소개하고 싶은 마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만족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영은 뭔가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좀 나도 모르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인생이 이제 나에게 집중해 있던, 시선이 집중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내 인생에 값지게 내 인생을 맞추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풍성한 길로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일이 너무 귀하니까 때로는 집을 오픈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공개하기가 힘들면 때로는 어디 찻집에서 만나서라도 정말 내가 만난 주님, 내 인생에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줬다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